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거기서 그 부분에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께 참되이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날 정결케 하시고 나의 눈을 이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주님 홀로 다스려 주소서. 날 정결케 하시고 나의 눈을 이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픈 자리에서 손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전능하심으로 주여 만져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운 돌아온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얹었습니다. 주의 피 묻은 그 손 덮어주셔서 치유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아까 더러운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손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길 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늘을.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이만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운 그 시간을 살아라. 살아내라. 참 아버지 닮은 구석이 있어서
지호 아버지가 뭐 하는지는 알죠? 카이스트 정교수에다가 전자공학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여자에게 약점이 있어요. 우리 지호도 마찬가지 보니까 전기 계통에 굉장히 손이 빠르고 아주 머리가 뛰어납니다. 보니까 아버지 닮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한테 너무 약해. 공부만 해가지고. 아버지도 공부만 해가지고 여자한테 약하듯이 우리 아들도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약해. 그리고 다른 건 막 강해요. 그 헌금송 하는 거 보세요. 뭐 다 외워서 하잖아요. 그냥 다 외워서 한다. 금방 그 지호 아빠가 옛날에 공부하고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시험 볼 때 책 한 권이 이렇게 두껍잖아. 그러면 책 여러 권이잖아요. 시험 볼 때 보면 책 한 권이 다 외워진대. 그냥 읽으면 다 외워진대요. 그거 사람이 못 따라해요. 사람 못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죠. 뭐 노력이 천재를 이긴다는데 요즘에는 못 이겨요. 예, 노력 100번 해도 뭐 천재 못 이깁니다. 예, 우리만큼 노력 안 해요. 공부 우리만큼 노력 안 하는데도 뭐 책이 다 외워지는데 어떡하냐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못 따라한다고. 건강도 타고난 사람은 못 이깁니다. 운동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 타고난 사람 못 이겨요, 여러분. 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지, 공부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지, 천재 못 이겨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요. 운동도 아무리 많이 운동해도 진짜 원래 타고난 건강 체질이 있어요.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예. 특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 은사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탁월한 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술에 대해 탁월한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활용하면 돼요. 그거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보니까 참 오늘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다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집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집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 목사가 목사의 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의 직분을 맡겨 목사가 수월하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고생이나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려고 성경에서는 집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집사가 없었죠, 그 전에는. 그런데 사도행전 시대에 이제 사도들이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바쁘고 힘드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사도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데 전념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집사를 세우는데 보통 어떤 사람을 세우면 좋겠나 해서 사도행전에 집사 7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스데반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 사람들은 사도와 거의 수준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서 사도들은 사도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사들은 그 뒤에 있는 교회 일들을 뒤치다거리를 다 이제 하면서 자기도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7 집사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성경에서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이 집사라는 게 너무 희석이 돼서 집사라는 게 막 뭐 아무나 집사한 거예요. 아무나 목사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참 이상해지는 거죠. 원래 성경적인 집사나 교회는 이제 목사나 집사들은 보통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한 번에 첫 번째 교인이 된 사람이 3,000명이거든요. 첫 번째 교인이 3,000명. 그러다 이제 뭐 더 5,000명도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사도들이 이제 있죠. 이제 한 명은 죽었고, 가룟유다. 그래서 또 이제 새로 사도를 이제 하나 구한 게 마띠아라는 사람을 구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던 핍박하던 바울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게 되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마띠아가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12명을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 일들을 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좀 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근데 보통 사람을 세우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그때 당시에 사도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선택을 했어요. 요즘 여러분이 누가 이제 집사님 그러면 내가 진짜 집사 같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내가 요즘 목사 같은가? 이걸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집사님 누가 부르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집사님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집사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이거를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뭐 다 집사 땄다 그러고, 권사 땄다 그러고, 뭐 장로 땄다 그러고 막 이래요. 아주 참 이제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원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인데요. 목사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사들, 그들도 역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7명, 그때 당시에 수많은 수천 명의 교인 중에서 7명을 선택을 했다. 그게 집사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그냥 뭐 날라리 집사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날라리 집사라도 당신은 그런 집사가 되면 안 되죠. 당신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당신은 지혜 충만하려고 해야 되고, 적어도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야죠. 적어도 다른 사람이야 뭐 어쨌든, 저도 다른 목사님이야 뭐 어쨌든 제가 뭐 비판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진짜 목사냐, 나는 양심에 바른 목사냐, 나는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목사라고 불러도 될 만한 사람이냐,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목사냐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특별히 사역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어떤 말을 했는데, 또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목사가 어떤 뜻을 가졌는데,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태클을 걸거나 반대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에게 맡겨져서 그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잘 돌봐주고 잘 먹이라고 목사에게 맡겨준 거거든요. 그럼 목사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아무리 목사가 말해요, 그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어떤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어떤 뜻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중에 특별히 집사들은 그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사와 같은 뜻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사와 같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자기 힘, 권력을 나타내고 자기 그냥 자존심 세우고 자기 권세를 누리려고 집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겸손하고 좀 낮아지고 좀 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주님께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한테 칭찬받거나 여러분한테 인정받거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에게 칭찬받고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데, 저도 그걸 뻔히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심판받으면 되겠어요? 뭐하러? 목회 안 하고 말지? 그렇잖아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심판받아. 뭐하러 목회해요? 그냥 밑에 앉아서 성도로 하지.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저도 후회 없이 인생을 살다 왔다. 내가 진짜 양심상 내가 주님의 종으로 내가 살다 왔습니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하거든요. 주님도 그렇게 인정해야 그게 진짜지. 여기서 이 땅에서 하는 게 진짜가 돼야지. 하늘나라에서 진짜죠. 근데 뭐하러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뭐하러 불순종하려고 하냐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순종하셔야 돼. 그냥 순종하셔야 돼. 겸손하셔야 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딱 맞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스도의 종 되고 싶다. 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바울이 잡혔을 때 바울이 이제 거기서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고백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당당했어요. 얼마나 담대했어요. 여러분도 목사와 같이 다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저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또 목사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권사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권세 부리는 게 권사가 아니에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권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 편에 서서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권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집사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권사도 그렇고, 목사 반대편에 서서 그런 사람도 있대. 다른 사람들 그게 무슨 큰 권세인 줄 알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 권사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성문 기도학교가 있잖아요. 성문 기도학교가 있잖아요. 그 여학생들이 말해요. 자기들의 꿈이 뭔지 알아요?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자기 황권사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나 황권사 할 거예요. 내가 늙어서 황권사 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하면서 결심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젊은 학생들이 내가 평생에 이 교회의 권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그게 권사 자리예요.
권세 부리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그렇게 우러러보는 자리가 권사 자리예요. 학생들이 볼 때, 청년들이 볼 때,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리라, 그래야 내가 권사 되지 하면서 황권사로 자기 평생에 그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꿈인 사람도 있어. 여러분은 이미 받은 사람도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장로 임명식을 했더니 장로 되기 싫대요. 왜 그러나 했더니 늙었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싫고, 어떤 장로가 되고 싶으냐면 목사님처럼 말씀 알고 말씀에 푹 빠져 사는 그런 장로가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진짜 장로지 그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교회 장로 되려면 5천만 원 줘야 된다는데 자기가 들었대요 직접. 그렇다는데 여기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이제 권사라고 그러죠. 명예권사라고 말은 그렇지만 사실 다 권사님이십니다. 남자분들도 이제 안수 집사님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전도사, 그리고 이제 뭐 학교 일을 특별히 열심히 하고 제 옆에서 주로 도와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가 어떤 사람들이 집사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에 듭니다.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이래서 기분 나쁘고, 괜히 저래서 기분 나쁘고, 그거 다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겸손하라 그랬죠. 겸손하라고. 무조건 겸손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겸손하고,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교만하면은 조금 힘들 거예요. 늘 겸손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무슨 권사가 뭐 권세 누리는 거가 권사예요? 아니죠. 집사가 권세 누리라고 집사 주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착각하는 겁니다. 좀 더 수고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나 집사 되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우리 교회 권사나 집사 되려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목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해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좀 잘 살아달라고, 좀 집사처럼 생활해달라고, 권사처럼 생활해달라고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처음부터 저희 교회에 저와 같이 있었던 학생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사고 그 사람들이 권사예요. 그 사람들이 장로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다 겸손하셔. 그냥 겸손하셔. 그냥 그렇게 안 하려면 목사하고 같이 매일 같이 있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다 장로고, 다 권사고, 다 안수집사고, 그렇지 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뭐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러면 시험 들고, 괜히 시험 든다는 말은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금방 마귀가 들어왔다는, 그 교만해서 그런 거야. 겸손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생각과 내 생각이 같고, 목사님이 하는 마음과 내 마음이 같고, 목사님이 하는 말하고 내 말하는 게 같으면 뭐 좀 의견이 다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하세요. 목사님 하시는 게 다 옳습니다. 목사가 무슨 뭐 교주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네.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목사하고 같이 매일마다 같이 있을 수 있겠냐? 여러분은 거의 그리 못하면서 뭘. 우리 학생 청년들 매일 같이 있어요. 저랑. 그 사람이 장로고 그 사람이 안수집사예요. 그 사람이 권사예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여러분한테 권사라고 하고 여러분한테 집사라고 하고 여러분한테 장로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나이 먹었으니까. 나이 먹고 철없이 행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행동해 달라는 거예요. 나이 먹었으니 당신도 죽고 나도 죽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할 수 없이 양심에 바르게 교회 생활하다 가자 이거예요. 예? 왜 후회할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겸손해야 살아남습니다. 예,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는 시험 들 사람 없습니다. 예, 모두 다 시험 들 사람 없어요. 다 가족처럼 지내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짜 그런 교회. 저도 그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만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지, 청년 학생들, 뭐 교사들, 집사님들 보면 안타까워요. 막 진짜 안쓰러워요. 정말 열심히 그 교회를 위해서 도와줍니다. 정말 감사해요. 행복한 목사예요. 룻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우리 룻기서 3장을 우리 룻에 대한 이야기,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잘 아시죠? 13절, 14절을 우리 또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룻기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간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양보와 배려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보하는 거하고 배려하는 거를 참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각 많이 하는데도 그래도 좀 실수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물며 저도 그런데 사람들이 양보하고 배려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를 먼저 생각하죠. 아무래도 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뭐 그러니 오죽하겠냐고요. 다 자기 먼저 생각하는 게 참 많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한다는 게 좀 이렇게 양보 좀 하자 우리. 당신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내가 먼저, 뭐 이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양보 누구 먼저 이렇게 이것만 양보가 아니죠.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니까 룻하고 나오미가 참 얼마나 양보심이 강한가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배려심이 강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가정에서도 이런 양보와 배려가 굉장히 탁월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보심과 배려심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와 배려라고 하는 게 그럼 진짜 양보가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진짜 양보가 뭐냐? 양보하고 싶잖아요. 배려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진짜 양보가 뭐냐? 이거를 이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양보는 뭐냐면 나와 그 사람이 분리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적인 양보라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거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취할 것이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으니까 그걸 진짜 양보라 그러니까. 그럼 상대방이 이제 그것을 내가 배려해 줬으니까 상대방이 날개를 달고 마음껏 살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봐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인격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격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양보. 이게 진짜 양보죠.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날개 달고 움직여야 되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진짜 양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격체. 제가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소유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내 소유가 하나님하고 내 소유하고 어떻게 돼? 반드시 분리가 되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여기 지금 있는 성경대로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의 소유는 다 끊어집니다. 이게요. 먼저 그 나라를 구했죠? 그의 의를 구했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없어지죠. 분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먼저 너만 생각하고 너만 위해 살아라 그러면 분리가 안 되죠. 그냥 그대로 내 건 다 내 거니까.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내 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으니까 내 거 하고 나라고 하는 내 소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집에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있었으면 여러분 스스로의 그냥 여러분 거니까 분리를 안 시키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진 생명과 내가 가진 여유와 이런 것들을 다 분리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배려심, 양보심. 그렇죠? 나로부터 분리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얘기해 봐요. 나와 나의 소유는 처음부터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항상 나눔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자기의 생명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려고 있다는 것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은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맞죠? 그게 분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보하셨다 이 말이에요. 가족과 친구, 자기의 모든 환경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기가 죽는 날 모든 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늦게 알게 될수록 후회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 줌으로써 여러분 자신들이 진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잘못하면 후회하는 인생 살 거란 말이에요. 죽는 날 오면 그때 후회하면 늦은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들과 먼저 나누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연합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먼저 분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제가 성경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배우다 보니까 성경에 어떤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의미가 무슨 이 속의 내용이 무엇이구나라는 게 막 전달돼 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양보와 배려는 뭔가 좋은 일이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나로부터의 뭔가 분리란 말이죠.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병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병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 이런 거 아닙니다. 검 칼이에요, 칼. 여기에 검을 주러 왔다. 화병이 오기 전에 나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족들과 가족들 서로 가족들 중에서도 검을 주러 왔대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실 때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그럼 화병을 주러 온 건 이해가 되는데 검을 주러 왔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검이라고 하는 게 마카이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검,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형벌이라는 단어예요. 마케에서 나온 단어예요. 전투,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게 하려고, 논쟁하게 하려고 왔다. 이상하잖아요. 마코마이에서 온 거예요. 전쟁하다, 논쟁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렇게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한다, 전쟁한다, 싸운다. 자, 이렇게 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화병을 안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화병 안 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화병 주려고 하다 보니까 검을 먼저 줘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화병이 오려면 검을 먼저 줘서 검이 와야 화병이 오는 거야 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검을 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화병을 줘야 되니까. 그 말인 거죠. 그게 성경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된다. 우리는 검을 생각 안 해요. 아예 생각하기 싫어한다고요. 어떻게 싸워? 어떻게 싸우는 거?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려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화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다 보니까 검이 오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과 나와 우리 가족들과 싸움이 일어나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의 시간하고도 싸우죠. 자기의 생명하고도 싸우죠. 자기의 돈하고도 싸워야 되죠. 일단 검이 와야 되는 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주러 왔다. 화평 주시기 위해서 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뭐 하러 왔다 그래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고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평강을 준다 그러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드디어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십자가에 죽기 전이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기 전이면 여러분은 항상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게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완전히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평화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주러 왔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화평이라는 말도 되지만 많이 쓰이는 말이 에이레네가 연합입니다. 연합, 완전함, 완성. 그래서 연합하여 완전해진다. 그래야 평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검을 주러 왔노라에서 평강이 오면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검이 없이 평강이 오는 건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연합이 돼야 돼. 이게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혼자 하나가 안 되잖아요. 둘이 갈라진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이제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평강이라고 그러죠. 둘이 갈라졌었는데 이게 하나가 되는 거 이걸 평강이라고 그런다고요. 부부가 왜 부부예요? 둘이 하나 됐다 그래서 부부라 그러거든요. 부부. 그러니까 둘이 남자 여자가 나누어졌을 때는 완전 반대예요. 둘이. 근데 요게 둘이 하나가 되면 부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둘이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는 어떻게 돼? 먼저는 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먼저는 둘이 있고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걸 평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고 그런다고. 하나됨. 그 하나됨이라는 건 그냥 하나 되는 게 안 되게 여러분이 나 하나님하고 평화하고 싶어, 나 하나님하고 평강하고 싶어, 나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 싶어.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일단 끊어져야 된다고. 뭐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칼이 와서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나로부터 분리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분리함이 없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겁니다. 계속 갈등해. 하나님한테 완전히 연합이 안 되면 평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불안해져 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건 늦은 거라니까. 그때 되면. 지금 성경을 잘 들으시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이 순서가 있구나.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건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평강이라는 건 연합을 시키는 거구나. 그럼 연합이라는 것은 뭔가 갈라져 있던 것이 하나 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연합, 하나됨, 평강, 평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갈라졌어야 된 것이었구나. 먼저 뭔가가 갈라져야 되는구나. 그럼 뭐하고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갈라질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하고 갈라져 있었다니까요. 원래가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또 갈라져요? 어떻게? 아니라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내 시간, 물질, 몸, 마음, 또 내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너하고 갈라지라는 거야. 너하고 갈라지라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말한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거거든요. 근데 안 갈라져요. 모른다고. 하나님하고 연합하려고는 하는데 자기는 이 갈라짐이 없는 거예요. 갈라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면 일단 갈라놔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봐. 그게 갈라짐이야. 그 갈라짐인데 그 갈라짐이 있으면 내가 하나가 될게 너하고. 그러면 다른 거 다 돌려줄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 뺏길 것 같은 거야 하나님한테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자녀가 더 효도할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교회 다니니까 오히려 부모하고 떨어진 것 같죠? 나중에 보세요 누가 진짜 효도하는지.
부모하고 처음에 떨어져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어느 날 이 아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그 사람이 진짜 효도한다고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효도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효도한다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딸을 교회에 뺏길까봐 막 못 뺏기게 만들려고 그래. 내 거야. 너는 나한테만 같이 충성해야지. 나한테만 효도하고 같이 있어야지. 나중에 어느 날 진짜 불효자 됩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효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좀 갖다 던져주면 되는 줄 알고 효도가. 아니면 양로원이나 뭐 모셔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생색내는 거죠. 자기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진짜 효도하려면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야 돼. 진짜 효도하려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안 들어와. 그런 상태에서 효도한다니 효도가 되냐고. 자기 집구석을 먼저 생각하지 부모님 먼저 생각하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요,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합니다. 나중에 진심으로 효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화병을 주시기 위해서 검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 그게 어떤 의미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주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다시 말하면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갈라놓는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는 거야. 그 죽음을 전제로 부활했을 때 평강이 온다, 연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연합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의 죽음이 연합을 가져오겠구나, 나의 죽음이 우리 가정에 평강을 가져오겠구나, 이걸 생각하셔야지. 화평의 목적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우리한테는, 야,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는 이렇게 안 해도 돼, 우리한테 그러겠어요?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 그게 다 뭐예요? 분리라는 거죠. 갈라짐이라는 거죠. 그게 끊어짐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칼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한번 봐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들과 아버지와 분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원수래요. 딸과 어머니가 원수래요. 그러면 딸과 어머니가 어떻게 원수가 돼요? 딸과 엄마가 원수, 분리하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분리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라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분리하라는 거예요. 원수 되라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먼저 원수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 식구, 내 남편, 내 아내.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교회 다녀도 그렇게 해야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내 속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내 속에 예수의 칼이 내 속에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죠. 그래야 주님 안에서 부활하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이 온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들마다 그걸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꾸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그리고 주님은 칼을 주러 먼저 왔다. 그 다음에 평강이 올 거다. 그 다음에 연합이 올 거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네 거로부터 싹 다 분리가 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네가 연합이 될 거야. 그러면 네 모든 게 다시 돌아와, 너한테.
먼저 하나님을 탁 붙들어서 하나님을 탁 만나잖아요. 다른 게 싹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몰라요. 그 다른 거 가지고 막 애걸 못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해. 교회 생각 안 해. 그냥 막 자기 거 막 이런다고요. 이렇게 산다고요. 해보시라고. 나중에 어느 날 진짜 피눈물 날 때가 올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사실이니까. 왜 사실이냐면 저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기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해봤느냐 이거야. 안 돼. 그게 잘 교회 다녀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실패가 오고 자기가 막 죽을 병이 생기고 막 가정의 문제가 막 진짜 깨질 위기에 막 오고 막 힘들고 돈에 대한 문제 막 엄청나게 생기고 이럴 때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그때 돌아오게 돼요. 안 된다고. 그 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런 일도 안 생긴다고. 주님이 우리 보고 뭐 불행하라고 뭐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겠어요? 우리 불행하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왜 일부러 불행을 자충하느냐 이거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야.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따라보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원수라는 게 에크드로스라는 단어예요. 에크드로스라는 단어가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집안 식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래요. 근데 이거 무식하고 머리 나쁜 사람도 집에 가서 진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아니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 야, 잘됐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대. 이거 밥 멍청이지 이거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하라고 하는 거냐고. 기독교에 가서 일부러 그런 거 막 증오하고 막 눈 막 레이저 광선 쏘면서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냐고 교회에서.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라고. 가장 분리가 잘 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분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검을 먼저 주러 왔고 그 다음에 화평을 주러 왔다. 이렇게 딱 연결시킨 겁니다. 먼저 원수되게 하고 그 원수가 이웃되게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웃되게 하고 목적은 친구되게 하고 목적은 사랑하게 만들려고 그러려고 목적 자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혼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징계하고 혼내는 것도 자기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자기가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으니까 징계하고 혼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받는 것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뭘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고생이 심해.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은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일부러 미워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상대방을 가장 크게 배려하는 양보가 뭐냐? 분리와 불화와 떠남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양보는 용서예요. 양보는 진정한 용서. 그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 용서는 뭐냐면 떠남입니다. 떠남. 그게 분리, 불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검을 준다고 했겠어요? 일부러 막 싸우자고? 아니에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미워해서 그렇게 쫓아냈었을까요? 그 쫓아낸다는 말이 가라쉬입니다. 가라쉬.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쫓아낸다는 가라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쫓아낸다, 내던진다, 버린다, 이혼한다 라는 단어예요. 그게요. 근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럴 거예요. 뭘 용서 안 할 게 또 뭐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한대. 용서하세요. 용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뭐 맨날 돌아다니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맨날 같이 돌아다니는 뜻이에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서 맨날 같이 돌아다니라. 이게 써 있어요? 성경에?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뭐 맨날 같이 밥 먹고 맨날 같이 돌아다니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나 네 마음에 진짜 용서가 있느냐. 근데 교회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마음이 진짜 있어서 진짜 정말 용서했으면 같이 밥도 먹어야죠. 우리 교회에서는 같이 다녀야죠. 우리 교회에서는 같이 봉사해야죠. 그거는. 그러나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을 갖다 일부러 용서했다고 해서 맨날 같이 만나가지고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맨날 또 미련한 짓을 하는데 그거 하다 또 계속 따르고 인정해주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미련한 사람과 동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을 갖고 생활하셔야 돼. 여러분 왜 못해요? 왜 못해?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아유 그냥 용서하고 싶더라고. 다 그냥. 저도요, 사람 목사인데도 저도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잠도 안 와. 밥도 안 먹히고, 모래알 씹는 것 같아.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 눈물밖에. 그냥 용서하고 싶어. 그냥 용서했다고 해서 맨날 만나고 밥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손해요 그건.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놀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지. 지혜로운 사람들 함께 있어야지. 어쨌든 양보는 용서고 용서는 분리이고 분리는 떠남이고 그거는 불화입니다. 이게 쫓아냈다.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냈다. 그 사람을 쫓아냈다. 분리시켰다. 용서했다. 이혼했다. 이 말이에요. 이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이혼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뭐겠어요? 결혼하려고 이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저는 이게 성경을 아주 가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거는. 이건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잘못을 용서하라. 이 단어가, 용서가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아피에미.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내보내다, 버려두다, 용서하다, 이혼하다. 그런 단어예요. 자, 용서라는 게 뭐하고 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용서한다는 게 이혼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미워 죽겠는데 이혼 안 한대요. 어떤 사람도. 그거 희한하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혼하면 저 사람이 딴 데 가서 또 행복하게 살까 봐 그런대요. 기분 나빠서 이혼 못 해준대요. 그래서 도장 찍어달라고 그 사람이 그 도장 자기 건 찍고서 그 종이를 그렇게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한대요. 도장 좀 찍어달라고. 근데 못 찍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게 전까지는 내가 못 찍어줘! 막 이러면서 그런다네요. 그거는요,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행복을 위한 그 칼이 아니라 불행을 위한 칼인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이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도장 찍어달라면 찍어줄 수도 있고 그래야지. 그래야 진짜 행복하다면. 그런데 그걸 안 해.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해준다. 용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또 이 교회는 또 이걸 조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고. 용서라는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말은 이혼한다는 단어예요. 이 말이요. 버려둔다, 내버려두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미워 죽겠거들랑요, 그 사람 행복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 행복이 무엇인가. 정말 미워 죽겠거들랑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할까? 자,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거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해줘야 저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 지금? 그걸 지금 뭐라 그래? 배려해 주는 거잖아. 양보해 주는 거잖아. 그거를 성경에서 아피엠이, 그 단어가 뭐라고요? 용서한다라는 단어라고요. 용서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가 진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라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해 줘라 그 말이야. 너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 행복하게 해 줘라 이거야.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같이 붙들고 있으면서 서로 불행하게 하지 말고. 자, 뭔 말인가 계속 또 이야기 해봐요. 예. 말씀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나오미의 입장을, 룻기서 3장에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나오미의 입장. 나오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자, 잘 생각해. 나오미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오미 입장이야. 자기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며느리를 하나 뒀는데 며느리가 다른 남자 만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나오미라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며느리 혼자 데리고 있어. 근데 그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데, 그 며느리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돼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떠나 보내는 거라고요.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 자기를 떠날 줄을 안다는 거죠. 그게 나오미의 마음이라고요. 나오미는 지금 룻이 보아스를 제대로 만나서 나를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결정이겠냐고.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죠. 나오미는 룻을 떠나 보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내보낸다는 겁니다. 내보낸다. 자기는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며느리가 다른 남자 만나면 자기는 지금, 시어머니는 지금 가만히 혼자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떠나보내는 거죠. 보내면 이건 자기하고 룻하고 같이 살았는데 갈라지는 거죠. 분리하는 거죠. 근데 룻의 행복을 위해서는 용서해 주는 거죠. 룻을 갖다가 계속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있게 하려고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행복하지만 룻은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룻을 갖다가 다른 남자 만나게 해서 보내면 룻은 행복할 거 아니야. 나오미는 슬프고. 그죠? 그렇게 보내는 거를 용서. 자기가 불행할 수도 있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경이. 얼마나 큰 불화입니까? 자기하고 떨어져야 되니까. 얼마나 큰 분리입니까? 진정한 떠남 아닌가? 진정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도 이제는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너는 보아스의 남편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 너는 내 거가 아니다. 너는 나하고 분리하는 거야. 너는 나하고 떠나는 거야. 진정한 칼이, 진정한 불화가, 진정한 전쟁이 그 가정에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이야기 오늘 이해가 되겠죠? 진짜 불화하는 것은 서로의 연합이며 사랑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듯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된다. 자기와 자기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기와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움켜쥐고 있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다 끊어질 때 자기가 죽는 날이 오고 자기도 후회한다.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 자기와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분리시켜서 나눌 때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분리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연합을 가져오게 된다. 그들과 네가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자기 마음보다 먼저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좀 껄끄러운 게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마음, 이 나오미의 마음은 룻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룻기 3장에 보니까 며느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룻은 나오미를 걱정합니다. 자기는 나오미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참 서로가 어때요?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했던 거죠. 이게 나오미와 룻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어때요? 저 며느리가 왜 저래? 이런다고요. 며느리는 또 뭐라? 저 시어머니가 왜 저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왜 저래? 라고 먼저 생각하고 며느리가 왜 저래? 라고 먼저 생각한다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나오미하고 룻을 보세요.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너 어떻게 해야지 편하냐? 너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거냐? 너 어떻게 해야지 좋을 것 같으냐? 나를 떠났어도 좋다. 그러나 너는 행복해야 된다. 나는 불행해도 좋다. 너는 행복해야 된다. 이게 나오미의 마음이었다고요. 근데 또 룻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 때문에 어머니가 불행하면 안 되고 나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걱정스러우면 안 되니까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참,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 요즘에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 그러죠. 시어머니들은 보세요. 그래요, 며느리가 그런 생각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 또 며느리도 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 시어머니가 먼저 그런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한다고요.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러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마.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시어머니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 나는 며느리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 나는 정말 룻과 같은 며느리인가? 나는 나오미와 같은 그런 시어머니인가를 생각하셔야죠. 자기를 생각해야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건 다 자기니까 그것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그토록 바라시는 서로 사랑이 되고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이 되는 장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보아스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 당시에 가장 갑부였을 겁니다. 룻은 적어도 보아스의 재산을 누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재산 누리고 간 것 같진 않아요. 보아스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진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여자는요, 보아스도 룻의 기업을 걱정했습니다. 보아스는 정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보아스가 정욕적인 사람이었다면 룻을 단숨에 자기가 취하고, 젊은 여자니까 단숨에 취하고 또 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았다 이랬습니다. 룻기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정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먼저 취하고 보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는 마치 율법이 우리를 대하듯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 겁니다. 정확하고 날카롭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없겠다. 룻기서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보아스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야, 이 여자는 모함 여자야. 그리고 남편 죽었어. 자, 이렇게 하니까 보통 이게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결혼할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당시 여러 명하고 결혼해서 사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손해볼 것 같다. 그런 여자 데려오는 것 자체다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보아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결혼하고 룻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룻기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에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서요. 성문에서 성문에서 그 기업 물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 이 보아스의 마음에 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보면 룻을 배려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그냥 안 하고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밖에는 그래요. 그래도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결혼이 모두 다 합법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이 안 된 상태에서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합법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고스란히 저 하늘나라의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미 하나님이셔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미 여러분, 이곳에서 불행하게 지옥처럼 살지 말고 행복하게 천국처럼 사셔야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날마다 저를 점검해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천국의 하나님이시니까 네. 늘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나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고 삽니다. 네.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이혼이 저 하늘나라에서의 이혼이 되고 이 땅에서의 결혼은 저 하늘나라에서의 결혼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네. 지금까지 우리가 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오늘부터는 사셔야 합니다. 이제까지야 어떻게 살았든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셔야 된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저 하늘나라의 그림자가 바로 이 땅에 있는 당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 땅에서, 거기서도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삶이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지, 저도 결혼식 하는 게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신랑 신부들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 막 즐기면서 결혼식 하는 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결혼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 다 모이, 친척 뭐 다 모이라고 그러죠. 뭐 하여튼 친구들 다 모이라고 그러죠. 아는 사람들 다 모여, 옆집 사람들 다 오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 한다는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힘들고 창피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미안하고 막 일부러 다른 자기들도 일이 있는데 나 때문에 다 오라고 해야 되고. 근데 아무리 부끄러워도 결혼식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합법적이니까. 성경은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합법적으로. 그래서 보아스도 룻에게 합법적으로 결혼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혼해야 인정받고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해야 인정받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이혼이 무엇인지,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진짜 양보와 배려가 무엇인지, 진짜 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하늘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다른 생각 품지 마세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의 전부다.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요.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 오늘 말씀을 듣는 때부터는 그렇게 사시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된 신부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곧 하늘나라의 신부들이다. 이 땅의 신부가 곧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신랑과 신부를 이 땅에서 재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직분자, 하늘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직분자입니다. 여기서 직분을 인정할 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직분자를 임명할 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을 임명한다는 거죠. 이게 저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은혜받고 알았어요. 결혼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회에서 인정하는 집사,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집사가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목사,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목사가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직분은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직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고들랑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성령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가 천국이 되면 하늘나라에서도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가 지옥이 되면 심판의 날에 당신도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곧 하늘나라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 당신은 천국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셔야 천국의 일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시죠?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겠지 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나누죠. 이 땅에서 교회가 인정하는 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결혼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그 사람 둘이를 부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직분자가 하늘나라에서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직분자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목사가 개차반이고 목사 같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냥 겨우 그냥 목사니까 그냥 가만 내비두고, 야 너는 지켜려라, 그냥 나는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리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저는 하늘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예요. 그러나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도 저를 인정하는 거죠. 부부는 보아스와 룻의 관계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친구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루트인데, 루트가 친구이거든요. 이게 레우트에서 왔는데 이게 짝,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짝인 거죠. 짝, 그리고 이웃인 거죠. 둘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짝인 거예요. 짝, 서로 짝. 서로를 배려하는 친구의 관계. 친구들 만나면 그렇잖아요. 같이 술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배려해주고 그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막 얘기도 들어주고 막 하잖아요. 남편이 얘기하면요, 야 시끄러워 자. 아내가 얘기하면 넌 더 시끄러워 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친구처럼 같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부담 없이 서로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죠.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막 이럽니다. 어떤 데는 새벽까지 해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 먹고 시작해서 새벽까지, 새벽 3시까지 2시까지 하고 막 눈이 안 감겨요. 나중에는 뻑뻑해 눈이. 그래도 그게 좋아, 얘기하니까. 보아스는 진짜 룻을 사랑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진짜 존경했습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는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자기가 부끄러워질까봐 얘기해주는 그런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룻기서 3장 14절 말씀,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창피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룻을 어떻게 볼까? 아직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못했는데 혹시 룻이 그러지 않은 사람이 남자와 같이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래서 배려해 주느라고요, 양보해서 배려해 주느라고 걱정, 진심으로 보아스는 룻을 걱정한 것입니다. 룻이 오해받아 어려운 일을 겪을까봐 진정으로 걱정해 주는 마음, 그게 보아스의 마음이었습니다. 룻기서 3장 15절 말씀이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의 겉옷에, 룻이 우리죠, 예수님이 우리의 겉옷에 그 옷, 우리가 입은 옷, 그 예수님 자신에게 보리 6번을 되어주고 보냈습니다.
룻이 먹는 것으로 만약에 만족했다면 룻기서는 여기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 그 먹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룻기서는 여기에서 끝마쳐지지가 않습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그 양식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룻이 더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보아스 자신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얻고 싶은 거예요. 먹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먹는 양식에 대해서 만족한 게 아니라 룻은 보아스 자신이 자기한테 올 때까지 이 룻기서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걸 좀 자기가 해주고, 내가 남편이니까 일하고 아내한테 좀 돈 좀 던져줬으니까 난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진실로 자기 자신을, 보아스가 자기를 룻에게 줄 때까지 이 룻기서가 멈추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배려와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게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의 재산에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가진 재산에 탐내지 말고, 룻이 보아스의 재산에 탐내지 않았고, 룻은 보아스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재산에 우리가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야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성령을 주길 원하셨다. 그것이 진짜 아닌가?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천국 아닌가?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구한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의 명문가, 인류 기반이 돼서 믿음의 명문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룻이 보아스 한 분으로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아버지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나
나의 연약함 주님을 하시네 그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걸음씩 또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깊은